자, 오늘 1장 14절부터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이제 찬양의 형태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형태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라는 게 다 좋은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도 같이 묘사가 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날, 궁극적으로 심판의 날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진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만을 심판하시고 정죄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잊었던 것은 심판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혈통이 아니라 순종에 근거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 우리 인간의 사회에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죠. 책임이 수반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도 결혼한 선택에는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물품을 사도 그것도 우리 선택이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죠. 그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그날같이 다가온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오는데 득달같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이 급격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를,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심판의 날을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절규로 표현했습니다. 용사가 왜 비통하고 절규할까요? 기운이 잃고 부르짖으며 절규할까요? 이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죠. 심판자가 행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게 이제 전쟁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용사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심판의 날은 거기에 회복과 또 위로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이다. 환난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이 될 것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며,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 될 것이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난과 고통, 무너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 이렇게 5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은 파괴와
그렇죠? 황폐케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함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캄캄하고 어둡다는 것은 감정적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처럼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통, 그래서 혼란으로 인한 고통, 감정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는 날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전에가 이 땅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도 보십시다. 16절 시작.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 이거는 다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나팔이 울리잖아요. 전쟁 나팔이 울리죠. 우리 같으면 뭐 사이렌이 울리는 거 같겠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읍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졌다는 거 뭡니까? 보호받을 것이 사라져 버린 거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진 날은 무엇입니까? 망대는 적군을 정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적들을 정탐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적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현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공포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 앞에 나타나고 등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으로도 막을 수 없고, 망대가 있다고 한들 그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날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쭉 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어떠할 것인지 성격을 설명해 줍니다. 2차적으로는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날에 이런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신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적인 종말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종말적인 현상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날이 두려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는 대부분이 현재 삶에 대한 각성, 회개, 돌이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지 않고 도리어 이방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삶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7,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인류에게 충격을 주시려는 의도로 생생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류에 대한 자신의 심판의 결과를 묘사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17절에 내가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심판의 날에 그렇죠.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때요? 더듬거리게 될 것이다. 비틀거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붙잡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 바로 피 아닙니까? 근데 그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헤아릴 수 없는 이 생명들이 티끌처럼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류는 이 자기들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은이나 금이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이 됐을 때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다가 개인 뭐랄까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런 깊은 지하에 방공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대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들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종종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내가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내 삶을 잘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질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능력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심판의 날에 허무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무섭게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자,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묘사한 다음에 스바냐는 다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여전히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백성들이 그들의 목숨에 대한 하나님의 주장에 정확하게 반응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개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3절 시작.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모여라. 함께 모여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라는 것을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라. 1, 2절에 세 번 이야기하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히 살도록 애써라. 자, 세 가지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써라.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이게 지금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날이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모이를 패하지 말라. 그리고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가 모이는 거 힘쓰는 거는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노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정신 차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모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모여야 될 이유입니다.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로 살도록 힘쓰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전거 바퀴를 굴리는 것과 같아요. 계속 굴려야 합니다. 오르막길에 자전거 굴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굴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도록 애쓰는 거, 애쓰고 힘쓰는 거, 이거 혼자 살기 어려워요. 혼자는 자꾸 무슨 생각합니까? 나의 즐거움, 그리고 어떻습니까? 멈추고 싶어요. 힘드니까.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힘써라. 애써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겸손하게 산다는 거 뭡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붙잡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올 거예요. 인간의 종말의 날은 옵니다. 특별히 유다의 그 1차 수신자였던 유다의 사람들에게는요, 아직 심판의 날이 남아있어요. 한 20년 정도, 20년도 안 남았죠. 한 15년, 이렇게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이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백성이었던 롯에게, 그렇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근데 어때요?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게 아니었어요. 그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에게. 그래서 그 백성이 구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하게 오늘 가정교회 모임을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줌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루 좀 쉬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여러분, 그 쉬는 시간이 여러분 놀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원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겸손히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휴식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독감이 걸려서 함께 모이면 혹시 일단은 우리가 그 시간은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좀 스스로 건강 관리 좀 하십시오. 몸이 좀 불편하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잘 매니지 하셔서 또 우리가 주일날 또 모여야 되는데 그때까지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주님이 모이라고
하고 모이는 이유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또 올바로 사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고 하신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시간 쓰지 마시고요. 주님과 교제하고 또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점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